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 부부 신방 갔더니 여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신혼여행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설악산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설악산 갔다 왔다고. 근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평행선을 30년 넘게 달려온 것 같다고, 자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은 그냥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하고, 그 여자 집사님은 딱딱한 돌침대 자는 걸 좋아하고, 더 곤욕스러운 거는 그 여름에 남편은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틀고 자면 좋겠고, 아내는 좀 춥다고 에어컨 끄고 잤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영 안 맞는다고 이것저것 구구절절히 하다못해 식당 가서 남편은 맨날 짬뽕 시키고 자기는 맨날 짜장면 시키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30년을 평행선을 달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행복해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딱 맞는 게 하나 있다고.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같다고. 믿음이, 예수님을 뿌리에 둔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웃었는데요. 우리 교회 69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한 뿌리, 한 나무, 한 성령, 한 공동체, 한 교회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69년 지내오면서 뭐 마음에 드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위까지도 꺾이고 또 아래까지도 꺾이고, 그저 남는 게 구루터기밖에 없는 것 같이 그래도 있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같아요. 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구루터기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우리 몸된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일일이 쭉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님 품에 가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 다 회상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삶에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뭐 마음에 드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주변에 항상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날도 훨씬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있으니까, 교회의 그루터기가 됐으니까, 주의 몸대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신 그 그루터기로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 목사님, 원로 장로님 뿐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깊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오늘날 몸된 교회를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루터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지는 좀 꺾이기도 하고 낙엽은 떨어지지만 그루터기는 생명이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때가 되면 다 살아납니다. 때가 되면 주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이사야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같이 무능하고 좀 무지한 자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더 깊이, 더 많이, 더 귀하게 알려주려고 발버둥을 치며 애썼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3장까지는 딱 한마디 주제입니다.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리펜트해라. 뉘우치고 잘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34장부터 66장까지는 그리하면 회복시키리라. 치유하리라. 싸매주리라. 리폼하겠다. 리펜트하면 리폼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66장까지. 오늘 성경 본문의 6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돌아와라.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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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러면서 찬송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았다. 나 이제 죽게 됐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백성을 위해서, 누가 내 이웃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분열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타락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회 곳곳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이사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가 여기 있나 외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없고 성읍은 황폐됐고 그런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 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께 대답하 성읍들은 황폐하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고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아있어도 그것도 황폐화가 될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거나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된다. 구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69주년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많은 비바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있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씩 때로는 50년 이상 하나님 앞에 몸된 제단을 지켜오는 분들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함도 있었겠어요. 때로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속에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 그 숫자가 10분의 1일지라도 아니 더 적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윗부분이 잘라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많은 희노애락과 많은 곁가지들이 갈라진다 해도 그래도 그루터기로 끝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비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몇 사람 끝까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씨가 돼서
그것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다시 세우리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범일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믿음의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택함 받아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좋은 건물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피땀 어린 수고의 그 손길 때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서 그렇게 세워가신 믿음의 종들 때문에, 믿음의 그 귀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그 거룩한 종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서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남아있고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또 다른 70년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는 누군가? 첫 번째, 거룩한 그루터기는 양질의 소수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양질의 소수자. 여러분, 윗부분이 잘라져 나가고 아랫부분만 겨우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부분, 비록 소수지만 순수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며 순전하게 주를 섬기며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의미 없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순수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 소수, 창조적 소수, 의미 있는 양질의 소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갑니다. 저 성을 그냥 멸망시키겠습니까?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라. 어느 날 의인 50을 찾는데 없어요. 아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20명. 그래, 그렇게 해라.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너무 면목이 없으니 딱 10명만, 그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양질의 소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 의인 10명.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가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양질의 소수가 그 그루터기가 되면 그 그루터기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숫자 노름입니다. 많은 숫자 좋아합니다. 많은 돈, 많은 개수, 많은 층, 많은 걸 좋게 보고 적은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다수가 되면 이기고 소수가 되면 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양질의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수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소수자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일일이 이름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름,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갔던 그루터기들, 양질의 소수자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비록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에서 역사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럴 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새싹이 움트고 가지가 움돋고 거기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이 확신을 가진 거룩한 씨앗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질의 소수자, 이것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교회로서 이런 교회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교회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지표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 과연 하나님 나라 이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교회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뺏길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정리했습니다. 한 3천여 권 책을 도서관에 보냈는데 그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된 책 하나를 봤어요. 1989년 4월호 신앙계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한 40년 가까이, 한 35년쯤 지난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어서 이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써 있을까 궁금해서 그 책을 열어봤더니 재미교포였던 강요한 목사님께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그런 그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프로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책에. 참 재밌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김일성 엄마가 누구냐면 권사님이세요. 김일성 엄마가. 그래서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형직이라고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 교사예요. 숭실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외삼촌은 강양옥이라고 목사님이세요.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의미 없이 다니면 얼마든지 신앙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프로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좋은 그루터기가 돼서 믿음의 유산 잘 남기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신앙의 대를 견고히 사고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도요 그렇게 무너지더라고. 공산주의 되니까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죠?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잘못된 것이 내 생각을 빼앗기면 내 신앙을 뺏길 수도 있겠다. 자기가 원치 않지만 어쨌든 주위의 환경이, 권력이, 유혹이, 돈이, 명예가 자기를 빼앗아 간다면 신앙을 저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그루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질의 소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 양질의 소수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자랑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랑한 것은 한국교회 부흥인데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면 1889년에 순교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제 징집과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당했어요. 공산주의 치하 전쟁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들 소수의 질적 순교자들, 양질의 소수자들, 그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 한국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질적 소수자가 있다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양질의 소수자,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그루터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향후 70년의 큰 희망과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 양질의 소수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 교회가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려고 하는 애쓰는 양질의 소수자,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누가 그루터기인가? 환난을 극복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백성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소수자 7,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전부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양질의 소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양질의 소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42,360명, 이들이 느헤미야 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 양질의 소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히려 배교했지만 양질의 소수자, 그리고 그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루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69년,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의자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분들,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인이 급증한다고 그래요. 숫자적으로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교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전도지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노방 전도나 혹은 축호 전도나 그룹 전도를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교회를 찾아가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를 아주 수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더 많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중국의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 답이 있어요. 그들은 순교자적 신앙의 뿌리 때문에 공산당이 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손주들에게 계속,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지켰노라,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노라, 계속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부터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그 후에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심지어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후예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게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놀랍게도 가장 많은 기독교 숫자를 보유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루터기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각가 로댕,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굉장히 많은 걸 바라보는데 그 로댕이 그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내 작품을 감상하지 마라. 이게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발표했던, 그 발표날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시인 괴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과는 자유를 말하지 말라.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진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정말 진미, 진짜 맛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환난과 고통을 극복한 승리자,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개인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그리고 교회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어떤 환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오히려 내 육체의 삶을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그들 속에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들 속에는 반드시 거룩한 씨앗이 돼서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옴돋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69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바람도 흔들림도 비바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70주년을 앞두고 진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 땅의 그루터기로 창조적 소수로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루터기는 미래 속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놀랍게 메시아를 예언케 하는 겁니다. 11장 1절과 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루터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끝까지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아름다운 예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했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미래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자주권이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천국이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살아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주권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막연히 앉아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이루고 이 천국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쓴 기독교 윤리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동양 사상과 서양 그 사상을 비교하면서 왜 기독교가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꽃을 피웠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원인, 그 영향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 이유가 뭐냐? 이 동양 철학은 항상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선과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동양 사람은 점을 잘 보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오늘의 운세가 제일 먼저 신문에 들어오고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로당 가면 혹시 그거 아세요? 재수띠기라고 화톡방 가지고 이렇게 그날의 운세 점치고 이러신 분들. 그 동양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흘러갈 수 없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서양 철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 서양은 자본주의의 그런 근본이 왜 잘 되느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기독교는 예수 믿고 겉에서부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진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끝없이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내세요. 힘내세요. 69년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지켜준 주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내세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기독교 신앙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삶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갖고 천국을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의롭게 사는 나라, 성령의 권능에서 평화롭게 사는 나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그렇게 만드세요. 어떤 일이 흔들려도 뿌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거룩한 씨가 나와 거룩한 몸을, 공동체를 지금까지 세우고 지키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서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그루터기를 만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 속에 살면서 끝없이 전진하는 선교, 주님의 천국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선교, 그뿐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양육, 주님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제자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양육,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비전. 그래서 우리 범일교회는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범일교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외치고,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끝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루터기가 돼서 우리 모두 이 땅의 거룩한 씨앗으로 선교, 양육 비전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의 기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구호 하나를 외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구호를 할 때 준비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얍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 얍 소리가 너무 작다고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얍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구호 소리가. 그래서 이 구호 소리 오늘 좀 크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구호를 하냐? 제 마음속에 이걸 각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구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얍! 해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한번 크게 소리쳐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주님, 제가 범일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범일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이어서 주님, 제가 그루터기입니다. 주님, 제가 그루터기입니다. 주님, 제가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범일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그루터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환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범일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범일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범일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그루터기로 살겠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주신 주님, 주님, 교회와 가정의 그루터기로 서겠습니다. 내 안에 싹이 돋고 거룩한 씨가 돼서 나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나를 통해 천국이 확장돼 가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의 외침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범일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산업, 일터
그 믿음의 그루터기에 아름다운 싹이 돋고 거룩한 씨앗들이 자라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나무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눈물과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그런 믿음의 핏방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성도들과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드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루터기로 몸된 교회와 가정, 저들의 모든 산업과 일터 속에 생명의 거룩한 씨앗이 다시 움돋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 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